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니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에 인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웰컴 워시퍼스,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팀즈 워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감사함으로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마지막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의 항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수많은 찬양들로 주만 불러달라.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실 곡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의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과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봉헌 시간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봉헌 준비하셨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람되고 정말 즐거운 방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도 성장하고 학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세 번째로는 우리 프로님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신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하나님 보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활기찬 우리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 있는 우리 부인들의 삶들을 만져주셔서 학업이나 또 몸이나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규칙적인 삶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인들 모두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의 삶이 멈춰지고 잠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신학기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하며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1장 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월달에 우리는 함께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두 주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정답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두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동일하더라.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1월달 미션을 통해서 잠잠 성경이라고 하는 1월달 미션을 통해서 매일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나요? 제가 단톡방에 퀴즈도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답장을 주신 분은 없어요. 퀴즈를 풀어서 답장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르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마치 열쇠와 같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 선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잠언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비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요. 형통한 길과 형통하지 못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패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각각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될까요? 구하는 자마다 어때요?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에도 이 사진에도 여러분 화려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화려한 이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갖가지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화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목사님 뭐라고 써놨습니까?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소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보화와 같은 것입니까? 아주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구하는 자마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금은보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얻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보석을 모으고 싶어 하고 금을 얻고 싶어 할까요? 금광을 캐고 사람들이 금을 사들이려고 할까요? 그것이 귀하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얻어야 된다. 너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보석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얻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돈을 많이 모아서 금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잠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지혜가 제일 소중하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밭을 경작하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밭을 맡겨주었던 주인이 아닌 이 일꾼이 밭을 열심히 경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던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발견되어졌어요. 그걸 사야죠. 그걸 얻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솔로몬 왕이에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힘이 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라이프 스타일이더라.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귀중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오늘 우리의 주제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어떤 누구든지일까요? 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는, 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주시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지식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학을 잘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과학적인 명석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리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지혜로운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로운가요? 답을 쉽게 얻기가 어려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값져서 그리고 굉장히 귀중해서 그것은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거야.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뭐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죠. 왜 요청을 해요? 그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니까 요청을 하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다른 선생님한테 요청합니까? 아니죠. 내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부모님께, 그 선생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많이 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분들에게보다도 목사님께 좀 카톡을 보내세요. 개중에 그런 우리 프로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멋진 질문을 던진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받아봤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시간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비밀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주소가 어디 있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 또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 오늘 또 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부모님한테 구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동방에 굉장히 부자였던 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동방에 굉장히 재산이 많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내도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욥의 양떼들이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몸에는 이 악창이 돋아서 어떻습니까? 박박 긁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려움증과 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멋졌던, 행복해 보였던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 친구들이 찾아와요. 빌닷과 그리고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해서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욥, 바로 그 욥, 이유 없이 환난 속에 빠져있는 이 욥의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12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기도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도 더욱더 행복한 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진짜 그 순간에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통하여 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이 고백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프로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에도 이와 같은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욥 말고도 이 화려한 옷을 입고 크로마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이 다윗이 자신의 머리에 쓰여져 있던 왕관을 여기 내려놓고요. 또 왕이 휘두르 할 수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요. 주의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주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이에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요? 제일 귀하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제일 귀한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또 왕이 되었던 화려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다윗이 있었고 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짐하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가꾸어 나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프로니브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광고와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광고 말씀드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2021년 1월 전체 주일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미션은 잠잠 성경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잠언 말씀을 놓쳤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빼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 참 유익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잠 퀴즈도 여러분 단톡방에 지금 20장 말씀까지 20장까지 제가 올려놓았어요.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단톡방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1월 31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 우리 푸른 청소년부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신임교사 선생님도 환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꼭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신입생들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조만간 또 연락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방문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또 현수막이 새롭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2021년에는 페이스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또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1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2021년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주일날은 꼭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2021년을 꿈꾸면서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